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맞네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 그리고 8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운데 55절, 56절, 59절, 6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스데반의 순교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일들이 있고 또 많은 것들을 저희 눈으로 목격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모든 과정 주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에 여정호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만약에 저하고 여 목사님이 정치 성향이 정반대였다. 그럼 어땠을 건가? 사실 대형 교회를 위주로 해서 목사들이 한 3분의 1 정도가 보수거든요. 저는 이제 굳이 말하면 중도 쪽인데 그래도 더 하면은 중도 쪽에서 보수 쪽에 속해요. 그러니까 보수가 나쁜 게 아니고요. 중도가 나쁜 게 아니고 보수는 어떤 게 보수냐면은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게 보수예요. 진보는 발전을 이루는 세력이 진보예요. 그래서 보수가 진보를 포용하지 않으면은 그 사회는 썩습니다. 고인물이 되어갖고 썩어요. 근데 진보가 보수를 포용하지 않으면은 그 사회에는 뿌리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흔들서 어떻게 될지 알 수 모르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보수하고 진보가 싸우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 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가 발전되고요. 사회가 굳건해져요. 근데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면은 정말로 문제가 됩니다. 그걸 우리가 어제 목격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요. 이제 새벽에 운전을 하고 오는데 운전 중에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운전을 못할 정도 한 5분 10분 이 정도.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에 와서 오후에 퇴근하기 전에 교회 와가지고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설교 준비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뉴스를 봤는데 시간이 낭비되겠다 싶었고 4시에 출발해서 이제 떠났거든요. 그래서 도중에 이제 뉴스를 들으면서 가는데 그 판결 나기 전에 눈물이 또 갑자기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판결이 나고 또다시 이제 눈물이 나는데 뭐 때문에 눈물이 나는가? 정말로 불쌍하다. 국회의원들이 85명이나 반대를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박근혜 탄핵을 겪었잖아요. 또 박근혜 탄핵은 비상계엄에 비교하면은 얘들 장난이에요. 최정실 국정농단 얘들 장난이에요, 완전히. 그런데 그때 집권 여당 사람들 65표인가가 찬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탄핵안이 가결이 된 거거든요. 안 된다고 봤어요, 그때. 너무 이렇게 표차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65명이 찬성해갖고 가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85명이 반대를 했어요. 정말로 이 사람도 인식이 없는 사람이다. 어떤 시인이 정말로 정확한 말을 했더라고요. 개인하고 시민하고는 다르다.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개인하고 시민은 다르다. 개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이에요. 시민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시민이에요. 그래서 어제 같은 일이 있을 때는 개인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공동체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겠죠. 우리 당론으로 정했으니까 공동체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고 여기겠지만은 그건 아니죠. 그게 내가 옳은 대로 향한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정말로 가슴 아팠던 게 윤모 씨가 마지막 담화에서 했던 말, 광란의 칼춤, 괴물.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알잖아요, 누군지. 근데 그 사람만 모르고 있어. 광란의 칼춤을 추고 괴물이 자기 자신인 걸 자신만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연상이 되는 거예요. 광란의 칼춤 그리고 괴물. 망령하고 망나니가 떠올라요. 광란, 망나니. 망령, 망나니. 망령이라는 건 사람이 늙거나 그래가지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판단 능력이 떨어져서 제멋대로 하는 게 이제 망령 들었다. 들어보셨죠? 망령 났다, 망령 들었다. 그게 이제 옛날에는 노망 났다. 그러니까 노망이라는 게 망령 든 게 늙어서 망령 든 게 노망이에요. 옛날 외가 동네가 생각났어요. 외가 가시나요? 친정만 가시죠. 외가는 안 가시죠? 외가는 외할머니 살아 계실 때까지 가는데 외할머니 돌아가시면 안 가게 돼요. 저도 이제 외가를 중학교 때부터는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50 넘어가지고 형님들하고 같이 외가를 방문했는데 그때는 정말로 담이 시골 마을이거든요. 그 담장이 있고 정말로 담이 높아가지고 담 사이사이 골목을 뛰어다니며 놀았는데 성이 돼서 가서 보니까 미니어처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눈길이 자연적으로 산 빌탈에 있는 한 집으로 향했어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거의 이제 폐가 수준이 되었었는데 그 집에 할아버지 한 분이 사셨는데 백발의 할아버지. 우리 그 악담할 때 그러잖아요.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아라 그러잖아요. 벽에 똥칠하 그걸 목격했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노망난 할아버지인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똥 싸고 먹고 벽에 칠하고 감당이 안 되니까 그 가족들이 집 하나 그걸 해가지고 거의 감금한 거죠. 그리고 세탁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24시간 빨가벗고 있는 상황. 그 할아버지가 떠올라서 거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망령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물론 이제 판단력이 없어갖고 제멋대로 하고 화를 내고 이런 게 특징이지만은 후한무치하죠. 부끄러움이 없죠. 후한무치예요. 제 멋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에서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도 망령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24절 보면은 망령된 자에 대해서 나와요. 잠언 21장 24절 보면은 어떤 사람이 망령된 자인가? 무례하고 교만이 행하는 자. 정의를 내려놨어요. 무례하고 교만이 행하는 자가 망령된 자다. 그러면은 망령된 자가 있는 그런 공동체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이제 잠언 22장 10절 보면은 싸움하고 다툼하고 욕설이 끊이지 않는 집단. 그게 망령된 자들이 있는 집단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그죠? 더 자세하게는 디모데전서 6장 3 한번 찾아보실래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는 건 쥐뿔도 없어요. 그러면서 변론과 언정을 좋아하는, 누구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거죠. 이로써 투기와 질투하는 겁니다. 남은 무조건 질투의 대상, 분쟁과 분란을 일으키는 거고요. 비방, 아무것도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방하죠. 악한 생각, 선한 생각이 아니고 모든 일에 악한 생각.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태극기 집회가 끝난 다음에, 목사라고 하기가 참 그러는데 정광훈이 한 말이 있어요. 그죠? 뭐라고 그랬나요? 탄핵 가결 조작되었다. 완전히 사탄의 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선거 부정이라는 것도 똑같은 맥락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부정선거다. 국회 어제 가결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조작되었다. 저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정죄 있어는 안 됩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고 2000년 전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스데반이 어떤 제목으로 붙들려 왔나요? 하나님 모독죄로, 신성 모독죄로 사내들인에 붙들려 와 있습니다. 신분이 뭐다? 죄수 신분. 그리고 변론을 합니다. 너희들이 죄인이다. 내가 아니고 너희들이 죄인이다.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어디가 거룩한 곳인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성전이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그곳이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뭐다? 우상이다. 너희들이 성전을 우상시하고 있다. 율법이 뭐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듯이 후손인 너희들도 참 선지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너희들은 율법을 어겼다. 그러므로 신성 모독을 한 것은 내게 아니고 사내들인 유대인 너희들이다. 지금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저는 어떤 게 생각나냐면요, 다윗과 골리앗이 생각났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보면은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랬잖아요. 지금 스데반 창도 없고요, 칼도 없습니다. 정말로 약자입니다. 스데반이 가지고 간 건 뭐? 성령 하나만 가지고 지금 담대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어제 제가 응원봉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다윗은 누구고 골리앗은 누구일 건가? 아마도 윤모스는 자기가 골리앗이라고 생각 전혀 못하고요, 자기가 다윗이라고 여길 것이다. 이 무지몽매한 골리앗 같은 국민에게 내가 물맷돌 가지고 당당히 맞서리라.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본 건 응원봉들이 다윗의 물맷돌이었습니다. 그 물맷돌로 골리앗이 쓰러진 거죠.
스데반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 그런 심정으로 서 있습니다. 54절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행동은 어떻게 하나요? 마음에 찔렸지만은 이를 갈았습니다.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자, 스데반이 죽기 직전입니다. 55절부터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누구를 봤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실 때 어떻게 계시나요? 앉아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오직 이 장면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앉지 않고 서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심판받는 스데반을 주목하고 계셨을까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앉아있다가 정말로 마음이 다급하면 자동적으로 쓰잖아요. 그리고 누가 내 험담을 하거나 내가 억울할 때 앉아있지 못하고 손들고 쓰잖아요. 나 말 좀 하자고. 지금 예수님 심정이 그런 심정이죠. 그러니까 법정이 지금 두 개가 벌어진 거예요. 사내들인 법정, 하늘 법정.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아예 안 보는 거죠. 스데반은 지금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은 누구? 스데반 혼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보면은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군사 전력을 세우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그걸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귀띔해서 자기들이 패전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살아있으면은 이스라엘을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밤중에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사가 사는 성을 포위합니다. 도단성인가 아마 성 이름 그럴 거예요. 성을 포위합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엘리사를 시종되는 사환이 밖에 나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겁에 질려서 벌벌 떱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사환의 영안이 열립니다. 뭘 봤나요?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애호사하고 자기들 애호사하고 있는 걸 봅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보호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영안이 열리면요, 불말과 불병거가 보호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영안이 열리면은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내들인 법정에서는 스데반을 취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영안이 닫혀 있는 상황이죠. 아무도 예수님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법정에 섰습니다. 살인 누명을 쓰고 법정에 섰다고 그래갖고 사형당할 직전입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나는 안다. 내가 무죄라는 건 안다. 그러면은 사형이 두려워서 벌벌 떨까요? 그럴 사람은 없을 겁니다. 순교자들이 순교할 때요, 영안이 열려서 본 거예요. 그래서 사자한테 먹히고 그리고 창에 찔려서 죽으면서도 웃으면서 찬송 부르면서 순교를 한 거죠.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은 겁에 질려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어떻게 되나요? 58절부터 보면은 이 사람들이 끌어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율법에 있죠. 신성모독죄는 돌로 쳐 죽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은 누군가요? 사내들인 공회. 돌에 맞아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이 스데반을 반대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58절 보면은 옷을 벗어서 증인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뒀다. 우리가요, 옷을 벗어서 어떤 사람 앞에 뒀다 하는 건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일까요? 낮은 사람일까요? 얘들 장난할 때는 너는 힘이 없으니까 옷이나 지키고 있어. 이렇게 하지만은 정말로 시위 현장에서 옷이라든가 무기라든가 이걸 지키고 있는 사람은 계급이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휘자입니다. 지휘자는 현장이 보일 수 있는 곳에서 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지휘자예요. 그냥 단순하게 옷 맡은 자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나요? 스데반은 순교에서 떠납니다. 한 사람은 가고 또 다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하나님의 일꾼은 오고 가고 오고, 이게 지금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게 59절입니다. 59절, 6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다. 어디서 본 장면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필요한 게 예수님의 기도고 스데반의 기도입니다. 8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의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자, 스데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사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감옥으로 끌려가거나 또는 총칼을 피해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어떤가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금 흩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11장 9절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사람들을 뿔뿔이 온 지면에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27절 보면은 너희는 내가 온 민족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중에 징벌하고 축복하고 함께 있습니다. 흩어지는 건 징벌입니다. 반드시 분명히 징벌입니다. 그런데 흩어짐으로 해서 민족들이 형성됐고요. 이스라엘이 흩어짐으로 인해서 복음이 사방으로 흩어졌고요. 중세에도요. 우리가 유럽 보면 대단하게 여기는데 유럽의 그 민낯이 뭡니까? 해적이에요. 해적. 전부 해적들이에요. 나무거 약탈해서 먹고 살던 해적들이 유럽이에요. 그런데 약탈해 간 여인들 중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자식을 교육을 시켰는데 어떻게 시켰다? 유대식으로 교육을 시켰다. 그래서
복음화가 저절로 이루어졌다. 당대에는 안 됐지만은 그 자식들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가 전파되고 기독교가 굳건해져서 지금의 유럽이 되었다. 하나님이 흩으시는 건요, 그냥 흩으시는 게 아니고요, 징벌임과 동시에 축복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축복이고요, 받아들이지 못하면 징벌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는 들어라. 그래도 안 들으니까 귀를 기울여서 들어라. 제발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대적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뭘까요? 교만입니다. 교만이 뭔가요? 하나님이 아니고 내 의의를 내세우는 게 교만입니다. 내가 옳아. 내가 최고야.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걸 지금 우리 사회는 뭐라고 가르치죠? 자아실현이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결과가 뭔가요?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윤석열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자유롭고, 이게 민주주의야. 민주주의가 자유로운 나라죠.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누가 자유롭다? 내가 자유롭다. 그게 민주주의다. 나 외의 모든 사람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너희들은 죽어도 돼. 나만 자유로우면 돼. 이게 윤석열입니다. 교만이라는 게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디모데 전서 아까 6장 3절 소서 우리가 읽었나요? 거기 보면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경건을 유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결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믿는 사람들이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할렐루야 주여 아멘 한 결과가 정광훈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굉장히 거룩해 보이잖아요. 입만 열면 거룩하게 주여 할렐루야 아멘. 조심하셔야 됩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남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안이 열리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망나니가 뭔지 아세요? 사극 보면은 죄인을 못 보이잖아요. 근데 보면은 망나니가 거지 같은 옷 입고 술에 취해서 칼에다가 막걸리 푹 붓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망나니를 누구로 세우냐면요, 사형수나 흉악범들 중에서 망나니를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 죽이는 일에 아무도 자원하지 않아요. 그 흉악범들도 맨정수로 사람을 못 죽입니다. 그래서 술에 완전히 취하도록 만듭니다. 그 상태에서 사형을 집행합니다. 판단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휘둘립니다. 그게 망나니예요. 광란의 칼춤, 괴물, 그게 망나니입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윤석열이었어요. 저만 모르지. 그잖아요. 근데 웃을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정말로 다짐해야 될 게, 죄인은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죄와 죄인은 분리를 시켜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죄인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죄인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맺힌 한은 누가 풀어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다행히도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9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싸우지 좀 마. 정죄하지 좀 마. 비방하지 좀 마. 화목하라. 19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온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내 온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막 올려드려라. 온수 갚는 게 누구한테 있다고요? 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은 지금 더 화가 나 계시다. 진노의 손에 맡기라. 그런데 우리까지 거기에 대해서 저놈 죽여야 돼. 국힘 나빠. 이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다?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진정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어디까지 기도를 해야 되나요? 우리가 사랑 그러는데 어디까지 기도하는 게 사랑일까요? 내가 죽기까지?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하고 스데반 나왔는데 사실은 내가 죽기까지 용서하고 기도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애들이 공부를 하는데요, 올백 맞는 애들이 많나요? 초등학교 말고 고등학교 들어갔고, 초등학교 다 100점 주니까 말고 고등학생인데 올백 맞는 애가 전국에 몇 명이나 될까요? 없어요. 저도 올백 맞아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공부라는 건 있잖아. 올백 맞지 않으면 공부하는 게 아니야. 이거 뭐하고 같나요? 사랑이라는 건 죽기까지 사랑해서 온전한 사랑이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사랑을 안 해? 나는 공부를 안 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10점짜리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공부 안 했다고 할 수 없어요. 공부한 거예요. 30점짜리도 공부 안 한 게 아니에요. 한 거예요. 열심히 한 거예요. 그죠? 50점짜리도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자기 한도 내어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점짜리 사랑하면 좋은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예수님 받고 스데반 받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100점짜리가 아니니까 나는 사랑하지 않을래? 말이 안 된다는 걸, 그죠? 내가 사랑이 10점짜리면은 10점짜리 사랑을 하는 게 100점이에요. 내가 50점, 최선을 다해서 50점밖에 못 받았다면은 50점짜리 사랑이 나에게 있어서는 100점짜리입니다. 큰 걸 바라서는 안 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걸 행하는 게 사랑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그러면요, 용서할 수 있는 분량만큼만, 나는 10점까지만 용서가 가능해요. 그러면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10점까지만, 10%만 용서를 하세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50% 이상은 용서가 안 돼요. 50%까지만 용서를 하시면 됩니다. 100%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누구한테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처단을 하신다. 그죠? 하나님께서 처단을 하실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게요, 탄핵안이 가결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가 이 꼴이 된 게요, 모든 문제가 벌어졌을 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책상 안에서 잠잤습니다. 그래서 매번 되풀이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책상에서 잠자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획을 세우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계획이 하나하나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는 자들이 영안이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영안이 깨있지 않아가지고 정치인들 꼬라지를 몰랐잖아요. 실상을 파악 못했잖아요. 경건하다고 여겼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경건을 내 유익, 내 이익의 방도로 이용을 했습니다. 다시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걸 누가 지켜야 된다고요? 믿는 자들이 깨어서 영안으로 보고 지켜야 됩니다. 앞으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야당 50보 100보입니다. 야당 믿으시면 안 돼요.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차례는 야당이에요. 다 정리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국회의원이라면요, 이걸 발의를 하겠어요. 대통령 지금 임기 단축하면서 연임제 추진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국회의원도 2년 연임하고 3선 못하도록. 왜 그러냐면요, 다선 의원들이 구렁이가 돼가지고요, 능구렁이가 되고 이 사람들이 나라 다 망치는 거예요. 초선 재선만 국회의원 할 수 있도록 법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불행하고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저를 국회로 보내지는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 정치인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뉴스 국회에 각 상임위들 회의하는 거 보다가 정말로 괜찮은 사람들 몇 명 이렇게 봤거든요. 각 부서 장관들이나 한덕수 총리나 조목조목 데이터 가지고 따지는데 꼼짝을 못해요. 한 분야뿐만 아니고요, 모든 분야에서 복지부, 행정안전부, 심지어 과기부까지 데이터 가지고 따지는데 이 사람들이 꼼짝을 못해요. 그런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국회의원이 당선돼야 되고요. 나라가 흔들린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썩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깨어서 기도하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영안을 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정치인들을 위해서, 판검사들을 위해서, 각 분야에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